오늘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8장 40절부터 5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40절부터 56절에 있는 말씀. 이제 찾으셨으면 누가복음 8장 40절부터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라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잇딸이 있어 죽어가미러라. 예수께서 가실 때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12회를 혈류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류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이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래만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56절까지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8장 40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주제를 주님은 간절한 사람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이렇게 주제를 정했습니다. 주님은 간절한 사람을 외면하지 않으시더라 하는 말씀을 오늘 우리 본문에서 볼 수가 있지요. 들어간 말로 제가 이런 글을 읽었어요. 2000년 전에 여러분 폼페이가 이렇게 화산재로 이렇게 묻히게 되는데 이것이 이탈리아 남부 캄파니아주 폼페이라는 곳이죠. 거기는 원래 한 5만 명 정도 도시 주민이 살았다고 그럽니다. 비세비우스 화산이죠. 비세비우스 산이 폭발하기 전에 대폭발하기 전에 화산재가 조금씩 품어 나오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화산이 순간 팍 폭발하는 게 아니라 아마 그 징조를 보인다고 그래요. 그래서 화산재가 조금씩 품어 나오는데 그 며칠 동안에 노예와 가난한 시민들은 그 도시를 다 벗어났다는 거죠. 서둘러 피난을 갔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한 2,000명 정도가 파묻혔는데 그 파묻힌 사람은 누구냐면은 귀족들과 돈 많은 상인들이 떠나지 못했다는 겁니다. 왜 떠나지 못했는가 하면은 마지막까지 저택을 지키기 위해서 떠나지 못했는데 결국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을 잃게 되었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명절이 되니까 이제 교우들도 이곳저곳으로 흩어지고 오기도 하고 가기도 하는데 우리 모두는 지구별에 놀러온 여행객이라 이렇게 한 시인이 고백한 적이 있어요. 지구별에 놀러온 여행객. 그래서 이 소풍이 끝나면은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본향인 먼 길을 향하여 떠나야 됩니다. 여러분 여행이 즐거우려면은요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는 뭔가 짐이 가벼워야 된다. 짐이. 그래 여행을 많이 한 분들은 짐을 가볍게 하고 다녀요.
그런데 여행 초보자 처음 가는 사람들 보따리 타가지고 간다 이 말이지. 그럼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행이 즐거우려면 짐이 가벼워야 된다. 두 번째로 동행자가 좋아야 된다. 동행자. 인생의 동반자, 부부도 좋아야 되죠. 그리고 우리 교우들도 참 좋아야 됩니다. 이 교우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요즘 같은 데는 말이에요, 명절이 돼도 사촌이고 육촌이고 명절에 1년에 한두 번 정도 볼까 말까 한다 이 말이지. 그런데 우리 교우들은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새벽기도에 나오신 분들은 더 자주, 그리고 속해 나오신 분들은 더 자주, 이렇게 해서 이 동행자가 참 좋아요. 함께 밀어주고, 함께 끌어주고, 함께 충복기도 하고, 함께 잘 간다고 박수 쳐주고, 이 동행자가 너무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돌아갈 집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돌아갈 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요, 여기 사는 동안 잠시 빌려 쓰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행을 가서 어떤 하숙집이나 호텔집에 이렇게 가게 되면 치약 있잖아요. 치약. 아주머니 치약 있어요? 치약 있나 보라. 이런 치약.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것은 치약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다 그대로 놓고 한번 이렇게 쓰고 그대로 놓고 가는 그런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명절이 돼서 이런 글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면서 우리 인생이란 도대체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요, 본문은 회당장 야이로의 12살 된 애동딸과 그리고 12회 혈루증 여인을 고친 내용입니다. 그렇죠? 12살 그리고 12회, 그 숫자가 우리에게 의미를 주는 거죠. 12이라는 것은 3 곱하기 4, 3은 하늘의 수, 4는 땅의 수에서 완전수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 고통이 극도에 일어나죠. 심각한 고통을 우리가 의미하면서 12해, 12살 이렇게 의미한다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습니다. 먼저 본문 내용을 몇 가지를 한번 좀 살펴보고 제가 묵상한 내용을 여러분들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44절 한번 눈을 보시기 바랍니다. 44절 주목해 보세요.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이 혈루증 여인의 하는 행동을 이렇게 묘사하는데, 그의 옷가에, 이것은 유대인들은 겉옷, 속옷하고 겉옷을 솔과 같은 것을 이렇게 늘 이렇게 뒤집어 쓰고 가는데, 그래서 거기 밤에는요, 그것이 이제 이불 대용이 되고 바람이 열풍이 불 때는 그 열풍을 막는 그런 것도 역할도 하고 하는 그 겉옷을 늘 입고 다니는데, 그 겉옷 네 귀퉁이에 이렇게 끈을 달아놨다는 겁니다. 그 끈. 그래서 탈무드에 의하면은 거룩한 자의 옷술에는 능력이 있다, 이런 믿음이 아마 가나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 이렇게 여겨졌다는 거죠. 이 여인도 예수님은 거룩한 분으로 인식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옷술에 손을 대면은 자신의 병이 고침을 받으리라 하는 그런 믿음 가운데 그 옷술에 손을 댔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새겨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혈루증 걸린 여인의 손에 닿으면은 불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레위기 15장에 있는데, 레위기 15장 19절 말씀만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어요. 어떤 여인이 유출을 하되 그의 몸에 그의 유출이 피면 이래 동안 불결하니 그를 만지는 자마다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유출한 이 여인이 누구에게도 손을 대면은 그 손을 대 그 사람은요 부정하게 된다, 더러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일주일 동안 부정하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죠. 따라서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의 옷가를 만졌다는 것은 예수님을 부정하게 만든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인을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너가 그런데 내 옷가를 만지면 어떻게 해야 되니? 나도 부정한 사람이 되는 거 아니니? 하고 야단을 치거나 책망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딸아, 이렇게 부르는 거 보게 됩니다. 48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 딸아,
이 말은 혈루증으로 말 바깥에 격리되어 애롭게 살아가던 그런 공동체에서 제되고 소외된 이 여인을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의 당당한 일원으로서 인정한다 하는 의미로 따라 우리 함께 살아야지 하는 그런 의미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알 수가 있냐면은 예수님은 우리의 더러움, 우리의 부정을 받으셔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신 분이라 하는 말씀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우리는 죄된 존재가 아니겠어요? 우리는 부정한 존재가 아니겠어요? 우리가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 앞에 나오면은 우리의 부정한 것을 그분이 받아들이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따라 하면서 하늘나라 공동체 일원으로, 하늘나라 시민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받아주셨음을 본문이 나타낸다는 거죠. 그 다음에 오늘 보면은요, 이 본문에는 두 시선, 눈으로 보는 거 두 시선이 나옵니다. 제자들의 시선은 어떤 시선이냐 하면은 무리를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45절의 말씀 읽어드리겠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님이 누가 나에게 손을 댔어 이렇게 했다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을 에워쌌기 때문에 난 아닌데요, 난 아닌데요 다들 말하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도자니까 말하기를 주님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밀려서 에워싸고 밀고 당기고 하는 판에 뭐 누가 손을 댔겠습니까? 혹시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혹시 손이 닿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이렇게 빈잔 비슷하게 예수님께 대답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무리를 반 거예요. 무리가 밀고 당기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시선은 어떤 시선인가 하면은 혈루증으로 고생한 한 여인을 바라보는 시선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4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시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서 마치 나만 사랑하듯 사랑하는 주님의 시선을 늘 느끼면서 살아간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생에 우리 한국에도 많은 사람들이 5천 명 가까이 살고 있지만 마치 나만 사랑하듯이 사랑하시는 주님의 시선을 늘 언제나 서나 나가나 들어오나 느끼는 우리 교우들이 되시길 바라고요. 5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0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은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이것은 그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 하는 이 이야기를 듣고 하신 말씀이에요. 여기 보면 두려워하지 말고 하는 말이죠.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이 겪는 그 어떤 질병보다도 더 무서운 질병입니다. 그렇죠? 두려움은 우리 인간이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생을 할 수가 있지만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가장 무서운 질병이라는 겁니다. 두려움에는 지는 것이고 두려움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에서 참으로 필요한 것은 뭐냐? 이 두려움을 몰아내고 평안을 얻는 겁니다. 평안을 얻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평안을 얻을까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 평안을 얻습니까? 인생을 살면서 돈으로?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돈 있는 사람들 보면은요, 돈 때문에 더 다른 두려움이 생기는 것을 많이. 저희 육춘 형님이 예전에 부자였었는데 언제든지 가봐도 그 옛날엔 장롱 그 밑에 서랍에 그 긴 서랍 있잖아요. 서랍에 옛날에 그 500원짜리 그 파란 돈, 여러분 500원짜리 파란 돈 아십니까? 예? 60년대 나왔습니까? 70년대 나왔습니까? 그게 빼곡하게 있어. 중장비 사업을 하신 분이었는데, 그런데 나는 그분 돈 있다는 소리를 못 들어. 항상 돈이 없대. 항상 돈 걱정하고 그런 얘기를 제가 했어요. 그때 저는 뭐 돈이 많아 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은 돈이 있다고 평안을 주는 건 아니구나 하는 것 정도는 그때 깨달았다는 거죠. 돈이 많으면 돈 때문에 또 다른 두려움을 겪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평안은 누가 주는 것인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은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것을 여러분이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0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그래서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은 것이 아니다 하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런 점에서 믿음이라는 것은 불안한 현대 생활에서 가장 필요한 것임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의 목동 다윗은요,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몰려오는 두려움을 떨쳐내고 승리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고해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이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래서 하나님을 믿을 때 비로소 마음속에 평안이라는 것이 오게 되고 담대한 것이 오게 되어서 다윗은 이 평안과 담대함으로 인생을 승리했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십시오. 제가 어제 본문을 묵상하면서 절박한 자를 애면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정말 간절한 사람이 등장해요. 두 사람이 등장하잖아요. 하나는 병으로 죽어가는 12살 된 에돔 딸의 아버지 회당장 야이로, 정말 간절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회당장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그 마을마다, 지역마다 있는 회당을 관리하고, 그리고 안식일 예배 순서라든가 안식일 예배를 주관하는 지역 유지가 회당장이에요. 회당장. 그 당시 예수님에 대한 평가가 이 민중들, 바닥에 있는 사람들은 좋았지만은 서기관이라든가 바리새인들이라든가 산헤드린 위원회라든가 상류층 사회에서는 예수님을 비판적으로 보고 부정적으로 보는 그런 시대에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었어요. 뭔가 꼬투리를 잡아서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하려던 그것이 바로 그 당시에 그 상류층 사이의 일반적인 인식이라는 겁니다. 이 회당장도 그런 사람이 아니겠어요? 그러나 이 야이로는 자기의 주의 체면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다급하게 간절하게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리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41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많은 시선이 회당장이 왜 저럴까? 이런 시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건 아랑곳하지 않고 그 간절함이 성경에 나타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다른 인물이 나오죠. 여러분,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은 여인입니다. 어떤 성경 번역서에 보면은요, 이 12해를 앓았다 이렇게 번역한 사람도 있고, 어떤 번역서에는 12살부터 혈루증으로 앓은 여인, 그러니까 12살부터 혈루증으로 앓은 여인, 이렇게 번역한 번역본도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여인은요, 결혼도 못한 채, 여러분 12살이면 이스라엘 백성에서 결혼할 수 있는 허가된 연령입니다. 이스라엘에서 12살만 되면 결혼을 시작했으니까 이 여인은 결혼도 못한 채 동네에서 쫓겨나서 앳된 곳에서 평생을 살아왔던 여인이라는 말이지. 아마 이 여인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이번 기회를 놓치면은 영원히 이런 신세를 못 면하리라 하는 그런 절박감으로 운집해 있는 무리를 뚫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병약한 여인이 무리를 헤집고 들어와서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건강한 사람들도 그 밀려오는 무리를 못 견뎌서 밀리고 당깁니다 라고 보고를 했는데, 이 병약한 여인이 사람의 시선, 체면, 빈잔, 무리의 방해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오롯이 주님 앞에 헤집고 들어오는 그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은 이런 간절한 사람들을 애면하지 않으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기대를 갖게 한다 하는 것을 전 어제 느꼈어요. 본문을 읽으면서, 그렇지, 우리 주님은 어떤 상황이 있든지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기대를 갖게 하시는 그분, 바로 그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새벽 기도도 우리 교우들의 그 간절함이 드러난 하나의 표현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어떤 분은 금식도 하고 어떤 분은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간절함을 드러내는데 우리 인생에 맞서 부딪히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절박한 마음으로 나가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예민하지 않으신다 하는 것을 믿는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참으로 절박한 간절한 사람이 두 종류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2살 된 그 애동딸, 죽어가는 애동딸, 병으로 죽어가는 애동딸을 둔 야이로라는 회당장, 그리고 12회 혈류증으로 고통당한 여인, 그 여인들의 오늘 이 성경에 나타나는 그 행동들을 보면은 간절함이 배어있고 간절함이 드러나고 절박함이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 많은 군중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무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절박한 마음들 잊지 아니하시고 놓치지 아니하시고 애면하지 않으시고 둘러보시면서 구원하셨다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면서 오늘 이 말씀을 대하는 우리들에게 다시금 용기와 기대감을 주게 하시오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지, 우리 주님은 간절한 사람, 절박한 사람, 애면하지 않은 분이시지 하는 그런 믿음으로 온 교우들에게 기대와 소망이 넘치는 이 새벽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우리 사랑 교우들이 주님 앞에 귀한 우리 1000번째 헌금을 드리고 또 감사헌금을 드리면서 또 한 주간을 열게 하시오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이 귀한 물질을 주님께서 연락하여 주시고 하감하셔서 그 이름, 그 사연들 통촉하셔서 우리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간섭하심과 역사하심을 이번에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이 새벽에 다시 한번 기도 올립니다. 명절 때면은 더 힘들어지는 것이 환우들의 심정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셔서 역사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병원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치료받고 있는 우리 모든 환우들 주님 방문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혼을 부추겨 주시고 그 심령을 만져주시고 그 육체를 안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회복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성도들 심령 속에 일어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라고, 진료하는 분들이 깜짝 놀라고, 우리 간호하는 분들이 박수를 치면서 감사를 고백하면서 그렇게 간증할 정도로 우리의 모든 육신의 질병과 영적인 질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나, 우리 모세, 남녀 선교회원들과 비롯하여 우리 어른들을 위하여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를 올립니다. 명절 때 늘 후손들이 찾아와서 인사도 올리는데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때문에,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움직임이 참 어려운 가운데 우리 어른들이 또 명절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하늘의 위로로 충만케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믿음의 열매가 얼마나 풍성한지 삶을 통하여 확인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자녀들 가운데 열려진 믿음의 열매, 그리고 손자 소녀들 가운데 열려진 믿음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감탄과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어른들이 다 되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눈만 감으면 떠오르는 그들의 얼굴들, 이름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비록 우리와 함께 있지는 못하지만은 주님께서 건사하시고 이끄시고 역사하신 것을 우리가 들어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우들 이제 명절, 설 명절 연휴를 맞이해서 이동이 잦습니다. 하나님, 안전하게 도와주시고 가족들을 만날 때마다 기쁨이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 전에 와서 함께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 흔적을 고백하며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온 교우들 이 연휴 기간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늘의 주권과 땅의 주권을 가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이 새벽에 선포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우리 모든 교우들이 받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